시간에는 창세기 41장인데요.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41장 25절부터 36절.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님이 오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내일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전후좌우를 한번 돌아보시죠. 전후좌우. 별로 보기 싫은 사람이 많은가 봐요. 찬양대는. 이렇게 전후좌우를 돌아보셨는데 만약 이분 가운데서 나를 함정에 빠뜨린다면 이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믿었는데 나를 웅덩이에 빠뜨린다면 내가 사람을 믿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노예처럼 나를 팔아버린다면 저 새우잡이로 팔아버린다면 혹은 나에게 모함을 해서 나를 감옥에 집어넣는다면 여러분 만약 내 팔자가 그렇다면 내 인생이 그렇다면 얼마나 기구하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왕도 등장하지만 그러나 또 한 사람 등장하는 인물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바로와 그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소환을 받고 지금 바로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서서 지금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주고 있는 거죠. 꿈을 꿨어요. 뭔가 불길해요. 그래서 알만한 사람들을, 실력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달라고 했지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애굽이란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저는 오래전에 처음 가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피라미드를 쌓아 올렸을까?
그때 무슨 크레인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쌓아 올린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스핑크스를 세운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곳곳마다 대형 돌들이 서 있는데 저걸 어떻게 세웠을까? 그만한 과학적 지식이 축적돼 있었던 나라가 애굽이란 나라이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충분한 과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터인데 아무도 바로의 꿈에 대해서 속 시원한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람? 뭔가 불길한데 그때 요셉이 등장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란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그럴 만한 일인가?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요셉의 출생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팔려온 노예 신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들어갔던 전과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무슨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바로 앞에 세우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상식적으로 읽는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검증되지 않는 사람을 한 나라의 왕 앞에 세운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만약 그가 바로 앞에 섰다가 그가 했던 말이 잘못된다면 과연 그의 생명은, 그의 미래는 안전할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요셉을 불렀고 요셉은 오늘 바로 앞에 선 것입니다. 바로 앞에 서게 된 요셉은 과연 무슨 심사로, 무슨 마음으로 이 바로의 꿈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꿈은 하나입니다. 4가지로 그림을 보여주었지만 하나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망할 수도 있는데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곧 이 나라에 재앙이 올 것인데, 곧 이 나라에 대재앙이 7년 동안 닥칠 것인데 그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왕 입장에서 이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기분 좋겠습니까? 저놈 어디 안전이라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가나안의 촌놈이 이 대단한 애굽 나라에 와서 입을 연다? 그리고 자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굽엔 신이 많습니다. 나일강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파리도 신이고 개똥벌레도 신이고 온 잡신들이 있는데 그 잡신들도 아닌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요셉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2번이나 보여준 건 너무도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당신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당신과 이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이거요 경을 칠 일이지요. 그런데 요셉이 그 이야기를 담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오늘 창세기 말씀 속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물론 있었던 이야기니까 기록을 해 놓았겠죠. 왜 이걸 기록해 놓았을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질문을 가져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바로라고 하는
그 신 같은 존재 앞에 당당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 바로 앞에 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만약 저 이북에 가가지고 김정은이 앞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것 아니죠. 생명 걸리지 않으면 못할 일이지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39장부터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가 넷이어서 복잡했습니다. 형들 사이에 썩 좋지 않은 관계 속에서 자라났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채색 옷은 형제들과 구별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너는 앞으로 이 집안의 상속자가 될 거야, 아마 그런 의미도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라났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형들이 있는 데까지 약 한 120km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그 태양볕에 아마 8월 말이나 9월 초쯤 됐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건기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태양빛을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형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일 기회가 왔다. 그리고는 요셉의 채색 옷을 찢어버립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었으면, 얼마나 한이 되었으면 그게 형들이 요셉에게 한 일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형들이라고 찾아갔는데, 목말라 찾아갔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내 옷을 칼갈이 찢고 나를 웅덩이에 집어넣는다? 거기서 말하는 웅덩이란 물탱크입니다. 우기 때 받아두는 히스턴이라는 곳이에요. 만약 물이 있었더라면 요셉은 거기서 빠져 죽는 것입니다. 빠져서 그가 살았다는 이야기는 건기에 물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수렁이에요. 그 진흙 속에, 수렁 속에서 헤매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거예요. 깜깜한 그 어둠 속에서 뚜껑을 닫아 놓으면 그건 스올, 지옥입니다. 지옥. 애원했지만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옆에 있어 힘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옷은 찢겨지고 웅덩이에 내 육신은 버림받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한 이 절망. 여러분, 형들을 불러보았지만 형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형들은 동생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앉아서 먹고 있었습니다. 희덕거리면서. 혈압이 거꾸로 돌 일이죠.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죠. 형들을 애원하듯 불러보다가 아마 요셉은 하나님을 불렀을런지 모르죠. 하나님, 이 절망 속에 피부치가 나의 도움이 아닙니다. 형도 더 이상의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형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루벤의 마음이 바뀌어서 죽이지는 말자, 생명을 건졌어요. 내가 이제 살았구나 그랬는데 노예로 팔리게 됐어요. 여러분, 채색 옷을 입고 살던 그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나의 내일이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리고는 노예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연속이죠. 절망의 나락이죠.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언어가 됩니까? 애굽의 말이 되냐고요? 응? 눈칫밥을 먹으며 그가 살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 그게 절망이었죠. 그뿐이었습니까? 살만했는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으로 던져지게 되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절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일까? 그 말이에요. 절망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밤에 내가 잠을 들면서 내일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고통,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그런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차라리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정말 삶의 고통 때문에 해답이 없는 많은 이유들 때문에 차라리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타고 가던 차가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때가 없겠는가 그 말이에요. 요셉이 그런 때라니까요. 오늘 요셉이 이 절망의 때를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그 절망의 순간이 혹 없으셨습니까? 왜 없었겠어요? 왜? 사람으로부터 받는 절망,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찾아오는 절망, 육체의 질고 때문에 찾아오는 절망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답이 없는 그때, 여러분, 오늘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39장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옆에 아무도 그를 도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후 좌우를 보아도 자기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옆에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랬더니 요셉의 손에 보디발의 모든 가정사를 맡기니라. 그리고 그가 하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그의 인생은 불통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범사란 말은 그가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 끝이 아니라 절망 속에 누구를 만나느냐 그 말이에요. 인간은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이 글을 읽는 것이라고 아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창세기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아침에 별을 보며 바벨론 강가로, 그발 강가로 나가야 합니다. 하루 종일 수로에서 일을 하고 밤에 별을 보며 들어와야 합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을까? 내 가정에 대한 희망이 있을까? 그런 때 내가 바벨론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갈 날이 있을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고 창세기 1장을 그들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야. 바벨론의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시면서 흑암을 빛으로 창조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오늘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일 수 있다마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는 절망이 없어. 그분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있을 뿐이야. 그분 안에는 어둠이 없고 빛과 광명이 있을 뿐이야. 그분이 너희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이끄시고 도우실 거야. 오늘 7년이란 흉년이 있고 7년이란 풍년이 있다고 하는데, 바벨론 포로의 기간이 언제 끝날지를 알고 계시는 분,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은 알고 계시고 그 때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얘기를 들으면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살았던 그들은 그렇구나, 애굽이란 나라를 알고 계시고 그 나라를 풍년이 들게도 하시고 흉년이 들게도 하시고 그 나라의 기근의 때를, 흉년의 때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아니, 이방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히 지키시겠어? 왜 우리들을 안히 지키시겠어? 왜 바벨론의 때를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시겠어? 그래서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하나님을 응시하도록,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갖도록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절망이었잖아. 희망이란 그 어디에도 없었잖아. 그러나 요셉이 절망 속에 죽었던가? 웅덩이에서 죽었던가? 감옥에서 죽었던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살아나지 않았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땅의 흉년도, 이 땅의 풍년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앙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시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는 뭐 하나 좋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저 3차 맞았다니까요. 그런데 2번째 걸렸잖아요. 백신이 희망이 아니에요, 나는. 예. 젊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다가 코인에다가 희망을 걸었는데 절망으로 다가왔어요. 주식에 희망을 걸었는데 모르죠, 절망으로 다가왔는지. 여러분, 왜 전쟁은 해가지고 코로나만으로도 힘든데 금리는 어디까지 뛰어오를 겁니까? 물가는, 우리 오늘 피택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물가는 어디까지 오를 겁니까?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준비하자. 오늘 바로에게 그렇게 말하시죠. 당신에게 2번 이야기를 한 것은 하나님이 속히 행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대재앙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요셉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절망의 순간에 견뎌내는 것만이 아니에요. 견뎌내다 보면 한이 돼.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준비해요. 요셉은 감옥에서 준비했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준비했어요. 앞으로 총리가 될 만한, 이 재앙을 정복할 만한, 옆에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로 준비되었다니까요. 그가 준비되니까 하나님은 그를 꼬집어내시는 거예요. 바로가 소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소환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속에서 우리는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74주년 광복절 예배를 드립니다. 앞에 찬양을 했기 때문에 이병보 목사님이 애국가를 생략을 했는데 우리 마지막 끝날 때 애국가를 부르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구한말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습니까? 절망이죠. 절망이죠. 이 나라에 희망이 있었습니까? 궁궐 안에서는 온갖 굿판을 벌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저 영국에서 토마스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저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듯 이 절망의 나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셨던 것을 믿습니다. 나라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한일 악방과 함께 총 한 방 쐈습니까? 그냥 갔다가 맥힌 거죠. 그리고 이 나라는 36년 동안 암흑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1945년이 다가올 때 그렇게 저항했던 사람들이 친일로 돌아섰습니다. 왜? 일본이란 나라가 200년은 더 갈까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절망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왔어요. 우리는 절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6.25가 일어났죠. 끝날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16개 나라를 누가 보냈습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 피를 흘렸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곳에 예배 드릴 수 있었다니까요. 일사후퇴 때 여기는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전했더라면 이 땅은 이북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만하도록 도우신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했죠. 정말 가난했죠. 어르신들 다 그런 세월 사셨습니다. 옥수수로 강냉이로 빵 만들어주는 거 학교 가서 그거 지금도 그 냄새가 구수해요. 그죠? 예, 그 냄새 기억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큰 통에다가 우유 끓여가지고 그 한 컵씩 주는 거 받아 먹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극한 가난 속에 어떻게 오늘이 있기까지 누가 도우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절망의 순간마다 이 민족을 지키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민족이 의지해야 할 분 오직 한 분 하나님, 절망의 순간에 의지해야 할 분 오직 한 분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걸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절망을 이기고 절망을 준비해서 절망의 순간에 망하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우리 안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